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시편 23편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사실 공부를 썩 그렇게 잘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좀 어려웠던 게 뭐냐면 저는 역사가 참 어려웠습니다. 재미가 없었어요. 왜 이렇게 외울 것은 많고 또 지루한지 읽어도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늘 그렇게 점수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때 제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나는 암기 과목을 못해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역사는 나랑 안 맞아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면서 많은 일들을 겪고 또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좀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이유였을까요? 제 마음속에서 이미 어떤 그 선을 그어 놓은 것 같더라고요. 나랑은 별로 상관이 없다. 아니 내 조상 이름도 다 모르는데 이 역사에 이 많은 사람 인물 이름을 내가 왜 알아야 되냐? 뭐 이것을 아는 것이 내가 사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리고 역사는 점수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망쳐도 크게 상관이 없다. 이렇게 제가 나름대로 선을 그어놓고 살았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와 같다는 것을 제가 느끼는데요. 아주 특별히 머리가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좀 둔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다 보통인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은 보통 평범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면 어떤 일을 해나가고 어떤 일을 못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 나하고 좀 관계가 있다, 나에게 중요하다 이런 일들은 대부분 잘 해나가시더라고요. 어려운 일들도 잘 해나가시더라고요. 힘들어도 잘 해나가시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나하고 별로 상관이 없다, 이게 마음에 선을 좀 그어놓은 경우에는 아무리 쉬운 일도 잘하지 못하더라고요. 쉽게 잊어버리고.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집에서 아내를 좀 많이 도와주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근데 그 마음속에도 선이 있어요. 여기까지는. 이런 선이 있는데 그 선 밖에 뭐가 있냐면 세탁기 돌리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어쩌다가 돌릴 때가 되면 하나도 생각이 안 납니다. 요즘 얼마나 잘 나옵니까? 누르고 돌리면 되잖아요. 근데 어디에 돌려놓고 뭘부터 눌러야 되는지 생각이 안 나요. 제가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볼 때마다 새롭습니다. 왜 그렇죠? 이거 내 일이 아니다. 이렇게 선을 그어놓고 사니까 좀 그렇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신앙생활 안에서도 이렇게 마찬가지인데요. 성경이 어렵죠, 여러분. 읽기도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주셨을까요? 못 알아먹게 주셨을까요? 당연히 알아듣게 주셨죠. 그죠? 물론 우리가 깊이 공부해보면 되게 어려운 부분도 나오지만
대부분은 핵심적인 것들은 우리가 읽으면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이렇게 대해보면 아무리 그 지성이 뛰어난 사람이라도 마음속에 어떤 선이 있는 사람들은 잘 못 깨닫습니다. 들어도 까먹고 제가 세탁기 돌리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 느낌을 제가 압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대부분 잘 깨닫습니다. 자기와 상관이 있고 이것은 내 것이다. 그래서 동일한 말씀을 듣더라도 어떤 분들은 그 말씀이 항상 새롭고 잊어버리고 그러지만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 속에서 자기 삶의 답을 찾아가고 그리고 또 정말 위로받고 힘을 얻고 그런 모습을 이제 보면서 이것이 틀림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며 또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나하고 관계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입니다. 이 표현 가운데서 가장 여러분 눈에 띄는 표현이 무엇인가요? 저는 나의입니다. 나의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다른 사람이 대신 해줄 수 없거든요. 전능하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이 말해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분인갑다 말해줄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이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다 라고 말한 것은 나하고 관계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고백은 우리가 스스로 말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참으로 의미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배웠잖아요. 창조주 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이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게 받아들이십니까? 그리고 그것을 내 믿음으로 또 삶의 행동으로 고백하시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제가 시편 23편은 여러분이 워낙 많이 들으신 말씀이라 가지고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이게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는 정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다. 정말 내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가? 이렇게 제가 진지하게 저를 한번 돌아봤는데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다. 누가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이것을 이런 고백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실 자기 자신을 아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아무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아는 것에서 이 고백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은 양이 아니라 사자다, 용맹한 호랑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호랑이한테 목자가 필요합니까? 대답을 안 하시기로 작정을 하셨군요. 다 아시는 거라서. 호랑이한테 목자가 필요합니까? 필요가 없죠. 그죠? 그래서 스스로 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목자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제가 바꿔본다면 나는 하나님께 속한 양인가? 이렇게 질문을 바꿔볼 수 있겠죠. 나는 나를 누구라고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래서 이 질문을 나눠보자면요. 나는 하나님께 속하였는가? 두 번째는 나는 양인가? 아니면 사자인가? 호랑이인가? 나는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이렇게 질문을 바꿔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기를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질문에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까? 한 분 대답을 하셨네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까? 왜 이렇게 대답하기 힘들어하시죠? 자, 우리 갈라디아서 3장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 29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 29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29절에서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정말 그리스도께 속했다면, 여러분 이런 질문에 대해서 사실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면 안 됩니다. 그게 첫 번째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 감정이 북받치고 또 내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넘쳐가지고 정말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럴 때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때로는 우리 마음이 거칠어지고 짜증이 날 때도 있고 또 우리 심령이 메마를 때도 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분명한 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것에 있습니다. 이런 것과 같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사실 아기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라는 존재도 모르고 부모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모르지만 부모는 그 아이의 이름을 불러주고 사랑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복음으로 우리를 낳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먼저 이름을 불러주시고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차츰차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분명히 나아야 되는 것이지만 우리 마음이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증명하는 것은 사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면, 거듭남의 세례를 받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알아나가야 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질문에는 여러분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양입니까? 양이라고 하는 말, 이 질문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내가 양이라고 스스로 생각한다는 것은 나는 연약하다 라는 뜻입니다. 나는 연약하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양 보신 적 있으시죠? 요즘에 저기 어디 그 목장 이런 데 가면 양을 이렇게 키우기도 합니다. 근데 양을 보면 잡혀 먹기 위해서 태어난 동물 같습니다. 그렇죠? 예. 왜냐하면 일단 뿔이 있는데요. 뿔이 말려 있습니다. 뿔이 이렇게 딱 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말려 있습니다. 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빨이 날카로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면 발톱이 있을까요? 발톱도 없습니다. 아니면 굉장히 빠를까요? 가젤처럼? 빠르지도 않아요. 다리가 짧습니다. 예. 그리고 날아서 도망할 수도 없습니다. 혹은 감각기관이 예민해가지고 저기 멀리 있는 적을 알아봐서 미리 도망할 수도 있지 않습니다. 또 털은 또 왜 이렇게 많습니까? 양이요, 햇볕에 있으면 쪄 죽기도 한대요. 너무 뜨거워가지고 이 안에서 쪄 죽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양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자립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자립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 100마리가 있습니다. 늑대 한 마리가 왔어요. 그럼 양 100마리가 힘을 합쳐서 늑대를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럴 수 없겠죠. 그죠? 그래서 양이라는 동물을 생각해 보면 이 동물은 정말로 잡혀 먹기 위해서 태어난 동물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로 양 같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정말로 이것이 내 마음에 닿지 않으면 목자라고 하는 그런 부르는 것도 공허한 것이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제가 이 부분도 제가 한번 저를 돌아봤습니다. 저는 나는 정말로 나를 양이라고 생각할까?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여러분이 이제 저를 3년 동안 지켜보셨으니까 좀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천성적으로 위험한 걸 싫어합니다. 위험한 걸 싫어하고요. 그리고 작은 고통도 크게 느낍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사는 사람은 압니다. 제가 엄살이 심합니다. 조금 아파도 많이 아프다고 그러고. 그래서 제가 사는 것은 조심스럽게 삽니다. 조심조심 삽니다. 그래서 저는 저를 양이라고 생각했어요. 겁도 많고 조심조심. 그래서 저는 한 번도 저를 사자라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용맹한 호랑이라고 생각해 본 적도 한 번도 없어요. 그런 생각 자체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더 이렇게 돌아보니까 어느 순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조심스럽게 살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면서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일단 조심해야 된다. 뭐든지 조심해야 된다. 위험한 것을 피하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보니까 어느 순간 내가 나 하기 나름이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잘 살아야 된다. 왜 저 사람은 자기 앞에 있는 저 위험도 모르고 저렇게 살아갈까? 저렇게 살면 저렇게 될 텐데 왜 저럴까? 걱정되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제가 제 스스로 살고 있더라고요. 조심스럽게. 여러분 그러면 위험한 일들을 안 만날까요? 저는 그럴 줄 알았습니다. 큰 일을 안 만나고 이렇게 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또 목회를 하고 또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생각지도 못했던 것이 하나 둘 무너지고 마구마구 무너지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는데요. 조심할 수 없는 문제들, 그러니까 내가 예상하지도 못한 문제들이 쏟아지고 세상 그 어디에서도 답을 찾을 수 없는 문제들이 오는데 제가 정신을 못 차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이렇게 만나면서 내가 더 잘 살았어야 되나? 내가 더 잘했어야 되는데 이런 후회가 처음에는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과거로 돌아가서 제가 더 잘 살 자신이 없는 거예요. 더 조심스럽게, 더 열심히 이렇게 할 수 있다. 내가 그랬어야 된다. 이런 자신이 제가 별로 없습니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깨닫는 것이 뭐냐면은 나라는 사람은 아무리 조심해도 위험을 면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이걸 제가 느낍니다. 그래서 스스로 저는 양이라고 생각하고 조심해야 돼 라고 생각했지만 혼자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면이 저에게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다윗의 그 고백을 보면서 굉장히 위로를 이렇게 받는데요.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저는 다윗처럼 살려고 그러면 그날 심장마비로 죽을 것 같아요. 다윗이 얼마나 용맹한 사람입니까? 골리앗 앞에 나간 사람이잖아요. 세상에 이런 강심장이 있습니까?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 다윗은 얼마나 많은 전쟁터에 나갔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만 해도 정신을 잃어버릴 것 같습니다. 나가서 칼 들고 싸워야 된다면. 다윗은 그런 일을 밥 먹듯이 한 정말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용맹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도 인생을 살고 난 이후에 스스로 말하기를 스스로 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차원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다윗이 무엇을 느낀 것일까요? 저는 4절을 보면서 다윗의 어떤 마음의 고통을 좀 느껴보는데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됐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녀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 말을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딜 가도 나는 자신 있고 나는 용감하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사실은 두렵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목자가 있기 때문에 안심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자기 삶에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다윗도 살아가면서 죽고 싶을 정도로 괴로운 순간, 또 죽을 만큼 두려운 순간, 온몸에 힘이 빠지고 모든 소망이 사라지고 마음이 정말 물처럼 쏟아져 내리는 그런 순간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의 그런 위험 가운데서 인생의 두려움을 그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 다윗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위로를 받습니까? 우리가 잘못 살아서 그런 게 아니라 원래 그런 거라는 겁니다. 누가 살아도 그렇다라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내가 양이라고 하는 것,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마치 나는 잡혀먹기 위해 태어난 사람처럼 연약하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것이 모든 것의 출발 아니겠습니까? 세상 그 어디에도 답이 없고, 그죠? 어디에도 답이 없고 오직 하나님밖에 기댈 곳이 없다라는 것이 정말 신앙의 진정한 출발점이 아닐까요? 그때서야 찬양도 들리고 기도도 됩니다. 이 사람이 이래서 이런 말을 했구나. 그래서 그런 말을 한 것이구나 하고 그제서야 이해가 될 겁니다. 그제서야 눈도 열리고 귀도 열리고 그럴 거예요. 여전히 내 힘, 내 의지 혹은 내 통장의 계좌, 돈 이런 것들을 의지하고 그러면 안 들리는 게 많습니다.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 돈이 많아봐야 아무 쓸데기도 없고 누가 있어봐야 아무 의미 없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 여러분 찬양도 들리고 말씀도 읽히고 기도도 됩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스스로 하나님 저 연약합니다. 저는 다윗이 양이면 저는 뭐겠습니까? 이렇게 고백할 때에 하나님이 이미 그것을 아십니다. 우리가 연약한 것을 아시고 야 너는 왜 이렇게 연약하냐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잠언 18장을 보겠습니다. 잠언 18장 12절입니다. 잠언 18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잠언 18장 12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자, 교만은 무엇이 교만일까요?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 해낼 수 있다. 내가 내 삶을 디자인할 수 있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겸손은 뭘까요? 스스로 양과 같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는 겁니다. 잠언 29장 2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마음이 겸손하면 영광스럽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그동안의 삶을 바라보면서 한번 곰곰이 되새겨 보십시오. 내가 무엇인가. 내가 양이라고 생각할 때에 전능한 하나님, 또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목자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그때서야 여러분 마음속 깊이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목자가 양을 아끼고 사랑하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많은 말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사랑은 계산적이지 않죠.
그죠? 예. 내가 얼마를 주면 쟤는 나한테 어떻게 해줄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렇게 대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바라볼 때는 사랑으로 바라보지 않습니까? 이 자식이 나중에 나한테 한 달에 얼마나 줄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식은 부모를 계산적으로 보죠. 이 미성숙 할 때 그렇거든요. 다르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보면 목자가 이렇게 양을 찾는 비유가 나오는데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이 목자가 이해를 할 수 없는 행동을 합니다. 뭐죠? 잃어버린 양을 찾았어요? 그럼 돈을 번 것입니까? 그대로잖아요. 그죠? 그대로잖아요. 근데 뭘 하죠? 잔치를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 말씀을 곰곰이 읽어보면 요즘에 양 한 마리가 얼마지? 근데 이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파티를 하려면은 양 한 마리보다 값이 더 들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목자는 그 사랑과 기쁨이 있는 것이지 얘가 값이 얼마 나가고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십니다. 여러분께서 세상에서는 미천한 사람일 수 있지만 또 별 볼 일 없는 사람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은 너무 귀한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여러분을 사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목자가 우리를 위해서 하는 일이 있는데요. 자, 시편 23편 1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3절. 자, 1절 2절만 읽겠습니다. 2절까지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양을 치는 것을 우리가 상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양을 쳐본 적이 없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또 이 한국의 상황과 이스라엘의 상황은 너무 다르기 때문이죠. 우리나라는 어디 가도 이렇게 풀밭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여기 어르신들 중에서는 어렸을 때 집에서 소를 먹여보신 적이 있을 텐데 집 앞에 가면 풀을 먹일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스라엘은 어디 가도 풀이 없습니다. 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바닥이 땅이 우리처럼 진흙 이런 것이 아니라 석회 성분이 많아가지고 비가 억수같이 와도 쑥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시냇물 찾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거기 가면 와디라는 게 있거든요. 와디. 그게 뭐냐면은 우리 저기 앞에 있는 수영천처럼 큰 천입니다. 근데 이거는 비가 올 때만 흐르고요. 비가 안 오면 그냥 땅이에요. 물이 그런 천도 물이 싹 빠져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 풀을 찾아서 풀을 먹이고 물을 찾아서 물을 먹이는 것이 아주 힘든 일입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 한번 보여주시죠. 자, 우리 형제님 사진 좀 보여주세요. 네, 보십니까? 예, 지금 양들이 움직이고 있는데요. 그 바닥을 한번 보십시오. 뭐가 있습니까? 흙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이 목동이 양을 치기 위해서 수십 킬로미터를 다닙니다. 그래서 야곱이 요셉에게 형 좀 찾아와라 할 때 자기 동네를 찾은 게 아니거든요. 어디 갔습니까? 수십 킬로미터를 갔단 말이에요. 이게 목동이 하는 일입니다. 목동이 없으면 양은 죽습니다. 먹을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길 가운데 틈틈이 맹수들이 있습니다. 뱀도 있고요. 늑대도 있고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죠. 예, 됐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사실 이렇게 척박하고 또 위험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런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 경쟁이 너무 치열하지 않습니까? 또 너무 척박하지 않습니까? 먹고 살기 너무 어려운 시대 아닙니까? 또 갑작스러운 그런 질병이나 뜻하지 않았던 사고 이런 것들이 언제 누구에게 생길지 모릅니다. 이제 시간이 좀 많이 지났죠. 10년 정도 지났는데
2014년에 세월호 그 사건이 있었을 때 제가 바로 근처에 있었습니다. 제가 목포에 있었거든요. 그때 어떤 피해를 당한 어떤 학생의 부모가 그 인터뷰한 것을 제가 이제 본 적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면, 저 불쌍한 사람 아니에요. 저희 집 60평이에요. 그리고 저는 입시 학원장입니다. 우리 큰딸은요, 미국에서 의대 다니고 있고요. 우리 둘째 딸은 법대 간다고 항상 전교에서 1등 하던 애예요. 저 불쌍한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일을 당했다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이 그런 일을 당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나 이런 일이 찾아온다는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갑자기 이런 일이 자기에게 찾아왔다는 거죠. 사실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 누구에게 생길지 모르고, 그런 일이 없다 하더라도 세상을 사는 것 자체가 버겁고 힘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양은 먹을 것을 고심하지 않죠. 이제 고민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목동을 잘 따라다니면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 때문이지요. 또 지팡이와 막대기로 사자와도 싸워주고 거미와도 싸워주고 이겨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지탱해 주신다, 이런 이야기들을 간증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그 간증을 읽었는데요. 제가 읽으면서 틈틈이 해드리다 보니까 어디서 언제 했는지 제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들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최근에 읽었습니다. 어떤 분이 그 싱가포르인가 말레이시아인가 요쪽 이제 분인데요. 우리 참예수교 성도님입니다. 이분이 그 배 타는 선원이었는데 저기 먼 바다를 이렇게 가고 있는데 갑자기 배가 침몰했습니다. 요 앞바다도 아니고요. 저기 먼 바다. 그러니까 사방을 둘러봐도 육지가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배가 침몰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제 잠을 자고 있다가 비상벨을 듣고 깜짝 놀라서 일어났는데요. 자기가 원래 이렇게 조정하는 사람이었고 근무를 이렇게 인계하고 돌았기 때문에 좀 이상하다, 배가 이상하다, 이런 느낌은 있었대요. 그래서 그 잠수복 있지 않습니까? 잠수복, 체온을 보호해주는 그거를 딱 옆에 두고 잤대요. 그래서 비상벨을 듣자마자 그 옷을 입고 그다음에 비상 조끼를 뭐라고 그랬죠? 구명조끼. 구명조끼를 이렇게 입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 열심히 뛰어가가지고 이제 배에서 뛰어내렸는데요. 저는 그동안에 구명조끼 입고 있으면 다 사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배가 빨리 빠지면, 쑥 빠지면 그쪽으로 물살이 들어가지고 싹 빨아들인대요. 그래서 먼저 뛰어내려서 죽기 살기로 헤엄을 쳐야 된대요. 자기가 이렇게 좀 늦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배 그 뒷부분에서 뛰어내려 가지고 죽기 살기로 헤엄치고 있는데 아주 큰 힘이 자기를 확 밀어내더래요. 그래서 저기 갔는데 누구를 만났습니다. 누구를 만났을까요? 그때 당시에 이제 배가 침몰할 때 조종하고 있던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그 사람이 자기 사촌 동생이었고 참예수교의 신도였대요. 그분도 도망치면서 우리 형은 이 생각을 하면서 갔는데 형이 오니까 깜짝 놀라더래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왔냐. 그래서 그 두 분이 배가 그 난리통에 배가 쑥 가라앉고 나니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아무것도. 그렇게 해서 이 두 분이 그 망망대에 그냥 떠 있었어요. 이 구명조끼 입고 있다고 해서 그냥 편하게 떠 있는 게 아니거든요. 파도도 치고 그러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막 기도를 하는데 두 형제가 이게 물속에 떠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저기 책상 상판 같은 게 떠내려오더래요. 이렇게 자기 앞에 딱 떠내려오더래요. 그걸 딱 붙들고 좀 힘을 아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근데 하나가 더 떠내려오더래요. 그래서 양쪽에서 딱 끼고 이렇게 앉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또 계속 너무 두려우니까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는데
의자가 떠내려오더래요. 벤치 있잖아요. 나무 벤치. 이게 뒤집혀가지고 딱 떠내려오는데 이 의자가 자기 앞에서 싹 뒤집히더래요. 앉을 수 있게. 거기 앉아 있었대요. 그래서 망망대해서 의자에 앉아 있었대요. 근데 거기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너무 두려우니까 두려움과 싸우기 위해서 이분들이 계속 찬양하고 계속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랬답니다. 시간이 한참 지나서 저기서 먼동이 트고 조금씩 이제 뭐가 보일 때 저기 지평선에서 큰 배가 오더래요. 혹시 자기를 구해주러 오는 것인가? 이게 배가 침몰할 때 그 신호를 보낸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맞더래요. 이렇게 와가지고 자기를 건져줬대. 망망대해서 산 것입니다. 나중에 보니까 선원이 많이 있었는데 절반은 죽었답니다. 절반은 죽고 절반은 살았는데 오직 이 두 형제만 입원하지 않았대요. 다른 사람들은 저체온증 이런저런 것으로 다 입원했는데 이 두 분은 그냥 검사만 받고 나왔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이와 같이 지켜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없거나 팔이 짧아서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이런 일만 있는 게 아니죠. 3절을 보겠습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실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우리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또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질병보다 더 위험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변질되는 것이죠. 우리가 죄악에 물드는 것입니다. 욕심에 물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질병에 걸려서 죽는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죄악에 물들면 잘 산다 하더라도 지옥에 가게 됩니다. 근데 이 세상이 얼마나 지금 악하고 더럽습니까? 얼마나 이 세상이 문제가 많냐는 거예요. 근데 양에게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데 시력도 나쁘대요, 양이. 그래서 이렇게 양이 움직이는 걸 보면 어떻게 갑니까? 앞에 있는 양 엉덩이 머리를 쳐박고 이렇게 이제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땅바닥에 있는 풀을 이렇게 먹으면 얼굴 이렇게 땅바닥에 쳐박고 풀만 쳐다보면서 가니까 어떻게 될까요? 목자의 인도를 따르는 게 아니라 풀의 인도를 따라가지고 막 이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이 그렇게 겁이 많은데 겁이 많은 것에 비해서 그렇게 또 통제가 잘 안 된대요. 양이 그렇답니다. 성경도 그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귀엽다는 말일까요? 양 같아서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양 그러면 귀여운 게 아니라 뭡니까? 지 마음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를 이렇게 돌아보고 또 해도 사람은 이게 참 쉽게 그 마음을 잃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앞의 이익 때문에 죽을 줄 알면서도 그 길을 가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기까지도 참 무감각한 것이 사람인 것 같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것이 죄인 줄 알고 안 되는 것인 줄 알고 위험한 줄도 알지만 마음을 잃어버려서 그 길을 가는 게 또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겁이 많은데 왜 이렇게 함부로 살까요? 그렇게 해서 그 영혼의 생명이 점점 사그러들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소성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자, 우리 욥기 33장을 보겠습니다. 욥기 33장.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 영혼을 소성시키시고 또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느끼십니까? 예. 33장 30절을 보겠습니다. 사실 이것이
다윗이 한 말과 같은 말인데요.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영혼을 구덩이에서 끌어돌이키고 생명의 빛으로 그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예. 그 사람이 이 구덩이에 들어가는 것을 끄집어낸다는 거예요. 그 생명의 빛을 그에게 비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비출까요? 자, 욥기 33장 13절부터 28절까지인데요. 제가 이렇게 새 번역 좀 읽기 쉬운 거, 그냥 읽어도 이해가 되는 그 번역본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화면을 준비를 했거든요. 네, 지금 보이십니까? 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화면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구덩이에서 건져낸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이 내용은 엘리후가, 욥의 친구 중에 연소한 엘리후가 마지막에 욥에게 욥을 책망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한 말입니다. 13절. 그런데 어찌하여 어른께서는 하나님께 불평을 하면서 대드시는 겁니까? 어른께서 하시는 모든 불평에 일일이 대답을 하지 않으신다고 해서 하나님께 원망을 할 수 있습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 또 하신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그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할 뿐입니다. 사람이 꿈을 꿀 때에, 밤에 환상을 볼 때에, 또는 깊은 잠에 빠질 때에, 침실에서 잠을 잘 때에, 바로 그때에 하나님은 사람들의 귀를 여시고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사람들은 거기에서 경고를 받고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도록 하십니다. 교만하지 않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생명을 파멸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시며 사람의 목숨을 사망에서 건져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질병을 보내셔서 잘못을 고쳐주기도 하시고 사람의 육체를 고통스럽게 해서라도 잘못을 고쳐주기도 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병든 사람은 입맛을 잃을 것입니다. 좋은 음식을 보고도 구역질만 할 것입니다. 살이 빠져 몸이 바짝 마르고 전에 보이지 않던 앙상한 뼈만 두드러질 것입니다. 이제 그의 목숨은 무덤에 다가서고 그의 생명은 죽음의 문턱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천사 1000명 가운데 한 명이 그를 도우러 올 것입니다. 천사는 사람들에게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상기시킬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천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가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그를 살려주어라. 내가 그의 몸값을 받았다. 그렇게 되면 그는 다시 젊음을 되찾고 건강도 되찾을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은 그에게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은 그를 다시 정상적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는 사람들 앞에서 고백할 것입니다. 나는 죄를 지어서 옳은 일을 그르쳤으나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무덤에 내려가지 않게 구원해 주셨기에 이렇게 살아서 빛을 즐기게 되었습니다. 하고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엘리후가 하는 말이 뭐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악 가운데서 죽어가는 것을 보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말씀을 주시지만 사람들이 그걸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인생 채찍으로 때린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그것이 곧 영혼을 소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스스로 양이라고 생각한다면 목자의 음성에 정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정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것이 내가 살 길이다. 그것만이 내가 살 길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작할 때 찬양 가운데서 우리가 십자가 그늘 밑에 쉬기 원한다. 이 세상에 많은 고통, 또 시련, 환난 가운데서 우리는 십자가 그 그늘 밑에 쉬기 원한다고 했는데 무엇이 십자가 그늘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 안에 숨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양이라고 한다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여러분, 그 양이요, 음성을 구분한대요. 제가 그 다큐멘터리에서 시베리아에서 양을 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100마리, 200마리 양을 어떻게 이끌고 갈까?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 양이, 그 목동이 그 목소리가 좋더라고요. 꼭 어디 누구 갔냐면 저기 마트에 가면 정육점 아저씨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목소리를 되게 잘 쓰지 않습니까? 제가 흉내를 한번 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돼서 제가 흉내를 못 내겠습니다. 저 끝에 있어도 지금 고기 세일을 하는구나 이렇게 들리잖아요. 그죠? 꼭 그런 식으로 이렇게 몸통을 울려가지고 소리를 냅니다. 그러면서 가잖아요. 그럼 양이 그걸 듣고 따라가요. 그러면 이제 넓은 목초지에 딱 오면 양들이 퍼져가지고 이렇게 풀을 뜯습니다. 그러면 이게 점점 퍼질 거 아닙니까? 풀을 찾아서. 그러면 목동이 뭐 할까요? 바위에 딱 앉아가지고 계속 소리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목동도 쉬운 게 아니구나. 이거 배가 빨리 고파지겠네. 이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막 이제 그 쩌렁쩌렁 뭐 그 뜻이 있는 소리가 아니라 그냥 뭐 소리였습니다. 이렇게 내니까 양들이 그걸 들으면서 그 자기가 어디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 소리가 가물가물해지잖아요. 양들이 불안해합니다. 더 멀리 안 가요. 참 희한하죠. 이 말이 그 말이거든요.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동이 또 어떤 소리를 내면 간다는 것이구나. 이것도 알아들어요. 그래서 싹 모입니다. 그걸 집으로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양이라고 하면 양이 할 수 있는 게 뭐죠? 말씀을 듣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이시다, 이것을 삶으로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십자가 아래 피하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이 천지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양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